옆 사람 축복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아마 이런 말 아닐까요?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넌 쓸모없는 존재야. 아마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반면 최대 축복의 언어가 있다면 이런 말일 겁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일 겁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특별히 귀한 사람에게 쓰임 받을 때는 더욱 행복하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길에 쓰임받았던 사람들과 존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은 존재는 사람이 아닌 한 마리 어린 나귀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4개의 복음서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 최대의 축제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니산월 14일이었는데요. 사실 이날 하루를 6월절로 지켜요.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6월절과 무교절 이 8일간의 축제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6월절 축제 때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 하는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장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에 제사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6월절에 잡는 양이 약 25만 마리가 되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25만 마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인구가 25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의 마을까지 왔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건넌 마을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다니라는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바게와 이 베다니는 감람산 기슭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웃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와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그거 풀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휩싸여 그 누구의 눈에 띄지 않게 예루살렘에 조용히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무리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무언가를 타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찾아보기가. 또한 유대인의 전통상 이 6월절 순례는요, 걸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신 데는 그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귀라는 동물은요, 이 용모부터가 볼품없는 짐승입니다. 참 못생겼어요. 용맹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목소리도 참 곱지 않아요. 또 말처럼 기품도 없고 개처럼 영리하지도 씩씩하지도 않고 코끼리처럼 위풍당당하지도 않아요. 즉 용모로 봐서는 결코 왕이 탈 만한 짐승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 아니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나귀를 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짐승을 메시아의 입성에 동원하셨습니다.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그런 개선 장군이나 왕이 타던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말은 승리, 정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반면에 나귀는 평화, 겸손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 온유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는요, 지금까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암송아지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 7절에 의하면 법궤를 실었던 그 수레를 끄는 소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여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자,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의구심이 생겨요. 첫째, 예수께서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그곳에 나귀가 메어 있었다는 것 어떻게 아셨을까? 둘째, 당시 이 나귀는 우리나라 농촌의 황소처럼 농사와 살림 미천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토록 쉽게 선뜻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들과 함께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에 없는 한 구절을 더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귀 새끼가 이 쓰임 받게 된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인 스가랴가 490년 전 이미 예언했다라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왕이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이날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고 예언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하여 이토록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을까요? 궁금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버렸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외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값으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시하게 아무런 쓰임 없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는 수리를 끄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짐을 져 나르는 데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귀가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서 몇 번 쓰임 받다가 깨어지는 그릇 하나까지도 쓰이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릇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왕이 쓰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를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바로 나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며 감격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조금 전 제기되었던 의문점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은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거기에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주인이 화를 낼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귀를 내어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괭이 하나, 삽자루 하나가 아닌 나귀를 순순히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것쯤은 쉽게 아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 일에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하셨지만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셨습니다. 베다니는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입니다. 그곳은 늘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하던 마르다가 있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말씀을 즐겨 듣던 마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그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베다니는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슬픔, 질병과 고통을 삼키며 살아가는 이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였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죄 많은 여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생명의 주인이 당신 자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그까지 여러분 나귀 한 마리 못 바치겠습니까? 그 베다니 마을 사람이. 또한 예수님은요,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누구의 나귀가 며 있고 어디에 어떤 나귀가 있는지 훤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억지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낌없이 내어놓을 것도 이미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가족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 가족이죠. 저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천국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것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그런 천국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복음송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된 곡인데 여러분들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저도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러보았는데 제목은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눈으로 사랑을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짤이다 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짤이다 라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은사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 쓰도록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기업도 내 것이 아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기꺼이 낙이 새끼를 내어드린 주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즉시 순종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 또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곳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정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과 봉사와 섬김은 예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섬김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언제나 베다니 사람들을 방문하여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마을을 찾아오지 않고 나기만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번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행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임을 알았을 거예요. 믿지는 못했어도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나귀를 찾아 끌고 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바로 여기에 헌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시간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대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마다 선생님들의 가슴엔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구역 식구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에 내게 상처를 준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엔 예수의 피가 흘려야만 합니다. 거기에 참된 순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네, 언제든지 쓰십시오. 저는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셀마 라게를 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셨을 때예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에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새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었는데 멀리서 보던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는지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은 뒤로 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에게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새는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조그마한 부리로 그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는 지칠 때까지 가시를 뽑다가 안타깝게 그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이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색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갈보로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덧입혀져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끓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맺은 그 사랑, 그 관계가 벅차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메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야 주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어 있다라는 말은 완료 분사형인데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나귀가 자기를 풀어가도록 기다리며 매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사업과 물질에 묶여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묶인 것들이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바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 묶여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묶인 질병은 풀어지고 주신 건강은 주님을 위해 올바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묶여 있습니까? 자녀들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셔야 할 것들이 엉뚱한 곳에 쓰일 땐 풀려있던 것들도 바로 묶여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께서 묶으시면 능히 풀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요 결국 마귀가 나를 쓰게 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쓰지 않으면 마귀가 빼앗아 가버립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께 쓰지 않으면 사탄이 침략합니다.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세상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한 내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볼품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았습니다. 큰 것 드리려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름 부어 주십니다. 크게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일하면 크게 부어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고 묶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지역의 한 시골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느 외딴 산골에 요한이라고 하는 남자와 그의 아내 베티라고 하는 아내 사이에 어린 두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나가서 장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먼 길이라서 그곳에서 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남편이 장을 보러 간 뒤에 그 아내는 빵을 굽기 위해서 불이 지필 장작을 쪼개기 위해 뒤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끼와 큰 통나무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통나무 속에서 큰 독수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녀의 넓적다리를 딱 물어버린 겁니다. 그녀는 물린 순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녀는 절망하거나 울부짖는 대신에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질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우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은 살아있어야 하니까 아이들이 먹을 빵을 구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뜨거운 여름날 그 햇살이 막 내리쬐고 있어서 몸에 점점 힘이 빠지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큰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곧 엄마는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될 거야. 그러니 동생이 잘 돌봐주어야 한단다. 빵과 우유도 잘 먹고 있으렴.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미친 듯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의 온몸은 땀이 흥건히 젖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땀이 많이 흘렸는지 그녀의 혈관에 있던 독이 빠져나와서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실화가 거기에 실려져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화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몸살이지 않고 일한 결과 자기의 몸도 나았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가 지나면 종료주일이며 그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번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먹고 마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 써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잘 생각하고 그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 주받으옵소서. 주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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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을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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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볼품도 없었던 참 보기 싫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타고 나사로 가지 않는 볼품없는 나귀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가 쓰임받았습니다. 그 볼품없는 나귀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주인이 기꺼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그럴 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로 볼품없었던 그 나귀가 아무도 타지 않으려고 했던 왕이라면 절대 타지 않을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위하여 그 나귀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귀하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고백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아버지 집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인이 기쁨으로 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 짜리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주를 위하여 시간과 마음과 건강과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